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이 언제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대요. 우리 성경을 여기 피해간다는, 죽음이 피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 같은 말들인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 도망하매가 이제 피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그 각 섬도 없어지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피한다는 그런 말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시록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 때 그 피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는 그 피한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으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앞에 있는 부분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예. 디모데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돈 사랑하는 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피하고 한쪽을 가져야 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 때 그렇게 피한다는 말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할 때 그 피한다는 말도 같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할 때 그렇게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할 때 그 피한다는 말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오는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랬으니까 피하면 된다 안 된다, 피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피하라고 그러대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착각을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확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길 원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정확하게 말씀이 안 되면 이게 앞뒤를 다 재가지고 이게 다 똑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이게 문제가, 의문을 갖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죽음이 피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은 피하면 안 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진노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받으라고 그랬고 침례 요한도 받으라고 그랬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야 진노 같은 거 받으면 이거 나쁜 사람들이니까 받는가 봐, 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들은 진노를 받는 건가 봐,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이니까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심리적으로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바리새인이야, 네가 바리새인이고 네가 사두개인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 진노 받아야 돼. 침례 요한도 하는 말이 임박한 진노를 네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 이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불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뱀 자식이라는 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너 불뱀 자식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게 마귀였어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엄청 나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이해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구약만 읽었던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사람들, 뭐 선악의 개념 안에서만 있던 사람들, 불뱀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래 스토리가 그렇다고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는데 땅에서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땅에서는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을 섬기는 건 다 마귀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건 다 마귀야.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마귀 섬긴다고 하니까 기분 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 가르침. 하늘에서 볼 때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였는데, 그게 사람들이 들을 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야 임박한 진노를 너희는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은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온, 그런 말들이 잘 안 나온다고요. 자기들이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게 잘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내가 물렸으니 노뱀을 쳐다봐야지, 그러므로 내가 불뱀에 물렸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나 맹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혈류병 여자가 나 혈류병 여자예요, 난 죄인입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럼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은 다 잘 되려고만 하지 사실은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는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걸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의 종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 말씀들 받는 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받는 거예요. 섬김 받은 거잖아요. 섬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은 쉬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것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발견되면 그게 율법이고 그게 우리를 수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발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받아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받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지, 그 살아있는 나사로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니까 살리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건지는 거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 그게 이제 주님의 원함이었던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어떤 드라마에 있는 그 집에 이렇게 가훈이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복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그대로 글씨로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것으로, 내가 선하면 그 선함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데 포인트가.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니까 악인들, 그 죄인들에게 내가 복수를 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이 땅에서 글씨로만 보면 말이에요. 글씨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가훈으로 붙여놓고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요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게서 우리가 당하지만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수하고, 저들이 너무 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을 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벌 주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막 벌 주고 그러는. 자기의 선함으로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씨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반대로 보라고요. 이게 반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선하니까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한 것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을 죄인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했고, 선한 것을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한 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자들이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진짜 선하게 함으로써 악을 내가 이겨야지라고 하는, 이긴다는데 포인트를 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악은 나라고요. 근본적으로 성경 구절에는 악은 나요, 선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니까 악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땅인 나라고. 그러니까 땅에게 지지 마라, 나에게 지지 마라, 내 마음에게 지지 마라, 내 생각에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은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죠? 하나님이라고 아니까 이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누가 들어도.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악에게 잘못하는 죄인들한테 우리가 지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잘함으로써 또 그 사람들을 벌 줌으로써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한테는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저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도 다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나 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이야기도 아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면서 사람들의 이해하는 것도 아니는데 이상하게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하늘에서 있는 이야기, 하늘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누구한테 지지 말고? 나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으로, 하나님으로 누굴 이겨라? 나를 이겨라. 이게 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너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너 자신을 이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넘어지잖아. 그렇죠?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을, 이 땅의 마음이라는 나의 땅을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이거를 통치함으로써 이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해야, 그래서 땅이 하늘이 되도록 해야,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같은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너 살지 말고.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 죽어라. 자, 너 살지 말고 너 죽어라. 같은 말이죠? 그죠? 예, 너 살지 말고 너 죽어라. 우리 교회 오면 늘 죽으라니까 기분이 좀 꿀꿀합니까? 아니에요. 늘 죽으라고 해야 그게 부활인 거예요. 죽어라,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 부활은 네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시켜줘야 부활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맹인 같은 사람이 맹인이니까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시켜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 죽어라,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같은 말이죠? 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부활로 죽음을 이길 것이다.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한테 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그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놓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자기 뭐 교회 엄청 오래 다녔다, 뭐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아무리 해도요, 자기 죽지 않은 사람은 이제까지 드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어디에 가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죽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가 죽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화내는 그 자체가 뭐냐면 승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자. 승질 내지 말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화만 내지 않아도 승질 나는 것만 내가 조심해도 반은 이긴 것이다. 반은 이긴 것이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닫힌 문 안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된다 그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린 문, 어디에 열린 문이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4, 35절의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피와 물이 나오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구멍이 났다고요. 그 옆구리의 구멍, 그게 문이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문.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 심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은 열린 문으로 우리 보고 들어가는 거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자는 거야. 예배하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가 그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옆구리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겠죠. 그래서 옆구리로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닫힌 문 안에서 교회의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심장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심장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하나님, 그런 선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 사랑이 많다, 너한테 좋게 해줄 것이다, 결국에는 너한테 반드시 좋게 해줄 거다, 이거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닫힌 문 안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만 살아납니다. 죽지 않았으면 살아날 이유가 없죠. 그냥 이미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만 예배드릴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는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니에요. 항상 어린 양을 드리거나 첫 열매를 드리거나 이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 이런 것들을 막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아니라고요. 예수님 가져오시라고요. 여러분 걸 드리는 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예수 가져오시라고요. 첫 열매를 가져올 때도 11조를 가져올 때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가져오시라고요. 자꾸 자기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색내지 말고 예수님을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